나라가 많이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람의 뜻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뜻에 이끌림 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만민 중에서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이 어려움이 있거나 교회 나라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일상에서의 삶이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여 우리 주님이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나라를 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을 비스니라. 금이 있는 아름다운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인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강의를 통해 지난주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가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 개념, 주일 개념,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 말씀 들었고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은 짐승되지 말라고요. 여섯째 날 우리가 사람과 이 짐승을 만들었는데 짐승은 자기가 먹이를 찾아다니는 자기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게 짐승들이죠. 근데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안식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왜 하나님 형상이나 우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영상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은 동성을 이제 세상은 좀 동성애를 좋아하고 이런데 철저하게 남자 여자가 이렇게 부부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오늘 이제 굉장히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도 오늘 여기 온 말씀에서 우리 해답을 잘 수 있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앞에는 창조했잖아, 만들었잖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만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 살 집도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으면 자녀를 놓게 되면 자녀 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얘나를 성령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 집에 같이 내리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들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를 그걸 말해 준 거예요. 그 살아야 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최고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이었죠. 거기는 보게 되면 사람이 할 게 없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충만하게 지었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 곧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주었다는 것. 그래서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래. 자, 그래 여기 보세요. 에덴의 동산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까 찬양 부를 때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삼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여기 찬양 보게 되면 무슨 동산이 되길요? 찬양 보게 되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지금 있는 곳 우리 동산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을 짓고 나서 무슨 여기서 말하는 큰 제국을 꿈꾸고 이런 걸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을 만들어서 살 곳을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들었는데 이 에덴 동산이 교회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가 꿈꾸는 것은 뭐냐면 작은 동산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여가지고 작은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과 즐기고 노는 것, 이것이 교회가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 밖에만 나가면 제국을 꿈꿔요. 제국. 아수르 제국, 로마 제국.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제국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있는 곳, 일상.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여기가 우리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내가 있는 곳에 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을 탐을 해 다른 것 전부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제국을 꿈꿉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으로 뭐냐면 동산을 포기해버리고 자꾸만 제국을 꿈꿔요. 그리고 동산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였다. 만들어 놓고 너 혼자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고 만들었으면 살 집을 주셨는데 그 살 집은 에덴 동산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집이 에덴 동산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에덴이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에덴. 기쁨이에요. 기쁨. 에덴이라는 것이 기쁨이 넘친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을 낳았을 때도 기쁨이에요. 이삭도. 에덴도 기쁨이 넘친다.
물어볼게요. 지금 이 나라 민족이 기쁩니까? 제국을 꿈꾸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상대방을 눌러야 되고 상대 뺏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기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디에 에덴 동산에 살 곳을 주셨는데 이 살 곳은 기쁨이 넘친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은 아무리 큰 것을 줘도 기쁨이 없어요. 왜? 그들은요, 동산을 갖고 만족을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난밤에 있었던 그 사건들 보십시오. 왜 그런 사건이 생깁니까? 국회에 들어가는 기쁨도 없고 대통령이 돼도 기쁨도 없고 모든 것이 왜? 동산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집도 주셨고 에덴 동산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집도 있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만족합니까? 굉장히 만족한 거예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이 되고 뭐 큰 거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요거 하나님이 준 거 요거 동산 하나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아무리 큰 곳이 있는데 그 기쁨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그러면 기쁨의 동산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있었던 오늘 하루의 사건, 이 나라 민족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8절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정말 기쁨이 있는지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에 화가 있어가지고 사건 하나만 생겼다면 모두가 다 나서가지고 그런데 2장 8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장설하시고 그러니 여기는 완벽한 것, 부족함이 없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면 만족한 에덴 동산에 만족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에덴 동산에 기쁨이 넘쳐요. 그러나 에덴 동산 포기하는 순간부터는 죄가 들어와서 기쁨이 다 사라져요. 에덴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에덴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에덴이 된다면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게 되면 뭐 저렇게 큰 교회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오면은 그냥 동산인데 동산. 기쁨이 동산인데. 그러니 여기 오면은 하나님 마음보다로 만족하다. 그리고 우리가 막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2장 8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에덴 기쁨의 동산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거기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생각하면 그 기쁨의 동산이다. 그리고 8절 뒷부분에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에덴 동산을 주셨다. 물어볼게요. 아담을 만들고 다시 말하면 홍선호 집사님 만들고 동산을 주셨어요. 집을 하나 주셨어요. 그러면 홍선호 집사님이 동산이라는 그 가족이라는 집이 있는데 요 집 안에 거기는 에덴 동산이라 홍선호 집사님 집이 에덴 동산들을 소망합니다. 그 에덴은 기쁨이 넘치는 동산이다. 그러니까 이 홍선호 집사님 있는 곳에는 예나나 지호나 세라 집사님이나 모두가 거기만 가면 기쁜 거예요. 예? 왜? 기쁨의 동산이니까 그 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만들고 동산을 짓고 거기에 두셨을까? 이 목적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 예수 사랑교회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보내셔서 여기 지금 두셨잖아요.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일상 통해 이 자리에 불러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왜 이 자리에 보내셨는가? 왜 여러분 가정을 거기 두셨는가? 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셨는가? 거기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거기 두셨어요? 홍선호 집사님을 가정을 만들고 가정에 거기 두신 이유가 있어요. 15절 말씀 보시면 15절 말씀 2장 15절
사람을 거기에 두신 이유,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니. 자, 뭐 때문에 거기 두셨다고요? 첫 번째 경작하는 것은 뭐예요? 다스린다. 다스린다. 두 번째는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담을 만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살 집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은 살 집을 만들었고 그 살 집의 이름은 기쁨의 집이다. 에덴 기쁨의 동산이다. 근데 그 동산에 아담을 거기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다스리게 경작한다. 다스리게 하시고 두 번째는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여러분 두셨어요. 여기 오신 여기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거예요. 어디요?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외부 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성경책 흐름을 쫙 보십시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를 지켜내야 되는데 이 안에 뭐가 침투하면 문제가 되느냐? 지금 여러분 새벽기도 때 이 성막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뭐 중심으로요? 성막 중심으로 사각에 이 동편의 네 지파, 서편, 북쪽 네 3, 4, 12지파가 다 성막 중심으로 착착착착 움직여 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건 뭐냐면 멀리 떨어진 외부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 외부 세력들이 오는 것은요, 뭐 유다 지파를 맨 앞에 세우고 뭐 나가면서 하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부 안의 문제가 가장 문제예요. 아무리 에덴 동산을 주었더라도 그 안에 내부에서 막 부부끼리 싸운다? 그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있었던 이 국회 사건을 보십시오. 외부 세력은 그 놔도 돼요. 그들은 뭐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망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문제, 안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아무리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줘서 거기 만들어 하나님께 다스린다도 문제는 그 안에서 사람이 지금 그 안에서 싸워버리면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 문제는 뭐냐면 오늘 여기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집이 에덴의 기쁨의 집이라는 이 안에 내부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로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힘써 지킨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자.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을 이 나라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오늘 기도원에 밤새도록 그리 있었던 줄 몰랐어요. 새벽에 누군가 12시인가 누군가 그랬어요. 계엄령 선포됐는데 누가 얘기했어요. 홍 목사님이 밤에 늦게 올라와가지고 목사님을 기도만 하고 있어. 그래서 밤늦게 와가지고 계엄령 선포됐는데 그래서 이 옆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건 농담이지 그거 유튜브 봤지? 이러고 그냥 쉽게 흘려버렸어요. 근데 왜 아침에 진짜더라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그때부터 목사님들 아침에 계속 제가 아침에 산책 갔다 오고 내려와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하고 있을 때 저는 이 마음에 묵상이 떠오른 게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새벽기도 계속 하는 것. 제가 얘기한 것은 그냥 잠잠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것이 지혜다. 어느 한쪽으로 말하기는 한다. 왜? 세상 사람은 정말 춤추고 있을 거예요. 왜? 내부 안에 싸우고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은 좋은 것을 줬는데 거기 기쁨의 동산에도 그 안에서 같이 살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싸우고 나면 여러분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믿음의 사람들은요 저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봐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 뒷부분에 이제 해달이 나옵니다. 우리는 잠잠하고 잠잠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셨다. 거기 두신 이유가 이 안에 내부를 잘 다스린다. 지호하고 예나가 막 다툰다. 그럼 아버지 거기 두신 이유가 뭐예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잘 다스린다.
근데 아버지가 없으면요, 이 둘이도 걷잡을 수 없어요. 엄마가 없으면요, 아이들 누가 밥을 먹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주셨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동산 작은 것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덴 동산을 싫어하고 제국이라는 것을 자꾸만 꿈꾸다 보니까 이 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안에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여기 기쁨의 동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국을 꿈꾸는 또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설할 때부터 제국을 아담에게 줬다. 그런 게 없어요. 처음부터 만들 때는 우리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제국을 꿈꾸는 순간부터 가정을 포기해야 되고 교회를 포기해야 되고 세상과 똑같이 싸우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네 물줄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네 물줄기, 진노는 뭘까요? 첫째가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자, 비손이라는 지명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하윌라라는 지명, 하윌라는 뭐 강의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된다. 여러분, 물은 생명의 상징이에요. 자, 저 보세요. 제가 이제 1장, 창세기 1장 시작할 때부터 이 온 우주의 엄청난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먼저 지구라는 것을 선택하셨다 했죠. 그 지구라는 것을 선택해 그 안에 지구를 물을 가득 채웠어요. 지구에 전체가 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물 중간에 빛이 싹, 물과 빛이 물과 나누라 이거예요. 이 지구라는 것은 엄청난 물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물도 밑에 물도 나중에 보니까 홍수지 말고 위에 밑에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이 세계 모든 은하수 거기에는 생명이 없지만 지구만은 특별히 은총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에덴 동산부터요. 여러분,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여기서 있는 것은 만약 에덴 기쁨의 동산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내 강 물줄기가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물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이라 기쁨의 동산 거기서부터 은혜가 막 세상에 너무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1절 10절에 내 근원이 시작했다. 첫째는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땅을 둘렀고, 둘째 이름은 어디예요? 기혼이라. 거기 설명은 별로 없어요. 구스땅 온 땅을 둘렀고, 셋째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는 지금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건 아수르에 있는 티그리스 강을 말해주고 있고요. 넷째 이름은요 유브라데스 강이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경작하라 이렇게 지키게 하셨는데, 오늘 집중할 것은 제목은 오늘 뭐로 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다. 9절 말씀 다시 제가 집중하는 것은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를 선하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그 땅이 보기에 아름답다. 이거는 미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보기에 아름다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창조하고 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 보기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작은 에덴 동산이 되려면 보기에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하면 여기에 보기에 참 아름답다. 장로님 보면 참 보기 아름답습니다. 왜 기쁨이 있는데 여기가? 저를 보게 되면 어때요? 보기에 말을 안 하죠. 여러분 가정에 집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 여러분 가정에 에덴 동산 하면 보기에 전부 다 아름다워요. 그래야지 거기 기쁨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 어떤 것이냐?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거는 풍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에덴 동산은. 여러분 가정에 에덴 동산 되어서 보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풍족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이거예요.
아내를 봐도 남편을 봐도 아이를 봐도 참 아름답다. 나는 만족한다. 이게 동산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에 대해서 오늘 이제 알아야 돼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여러분 계시록 20장은 끝장이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20장이 성경 마지막이에요. 이 생명나무가 계시록 22장 1절에 3절 말씀에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가 죄 때문에 전부 다 이 사람들 근처도 못 가요. 자, 근데 1절 보세요. 여기서부터 생명나무가 등장해요. 이 뒷부분에는 생명나무 나타나지 않아요. 나중에 이 화형공으로 가렸기 때문에. 2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다음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게 어디는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가서야 그 천국 갔을 때 거기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천국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시간 천국 가니까 그게 강 좌우에 생명나무 거기 있어요. 죄 지은 것이었던 거기서 죄를 범하고 교만, 제복을 꿈꾸는 사람들 때문에 그걸 막아버렸고요. 그냥 에덴 동산 자체는 생명나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이라면 여기서 생명나무를 먹고 사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 죄가 들어온 순간 생명나무 해공을 막아가지고 생명 근처도 못 가죠. 근데 어느 날 22장에 나서 등장하는 것이 저게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굴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치료의 역사. 이게 예수님이에요. 3절 말씀으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라.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게 뭐예요? 나중에 천국이에요. 지금은 여기 에덴 동산 작은 사람 한 일곱 살고 있는 작은 동산이고 나중에 우리가 가면 거기 천국이 있고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0장 가니까 거기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 22장에 가서 있는데 그 앞에 보게 되면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확인시키냐면 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에서, 버두사, 빌라 배웠죠. 에베소, 소모나, 두아디라 이러면서 7교회를 배웠어요. 그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2장 7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교회를 통해서 생명나무가 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생명나무 계속 먹고 사는 거예요.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만 뭘 먹고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22장 천국 가서는 생명나무 그 모두로 치유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것을 우리는 생명나무만 먹고 살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 예나 지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고 살면 나중에 에덴 동산은 광자의 생명나무 예수님이 우리 거기서 보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지 마라. 이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생명의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 생명을 먹는 사람들은 빛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빛이니까. 이 생명이 먹는 사람은 사랑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생명을 먹는 순간 입에서 말씀이 등장하요.
성경 전체 흐름은 뭐냐면 생명나무, 그 다음에 거기 비추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 생명나무 좋아하는 사람이 매일 교회 나서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나서 어떤 몸들이 예리하다. 혼과 영과 가지를 불러지 그 모든 것을 고친다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좀 이래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러니 이 생명나무 먹는 사람들은 사랑, 빛, 말씀 이것으로 늘 행복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은 생명나무와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와 가까이 있습니까? 어디 가까이 있어요? 아이들 말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생명나무하고 늘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가까이 있습니까? 선악은 지금 항상 세상 곳곳에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학교 가서 배우는 것이 선악 배우는 것이 선악.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직장 가서도 전부 다 선과 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여러분 가정의 동산이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는 나무가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저 따라갑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가야 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생명나무 말씀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을 선악을 알는 나무 실과 이것을 자꾸만 제국을 꿈꾸다 보니까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 선악이 있어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죠? 대통령이 악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선입니까? 용산이 선이에요? 여의도가 선이에요? 어떤 게 선이냐고 생각해보세요. 자기들이 전부 다 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선악을, 여기 성경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으면 뭐 한다고 반드시 죽어요. 근데 아이들 학교 가는 순간부터 학교 교육이 전부 다 선악을 알게 그 교육이거든요. 나라와 나라를 제국을 꿈꾸는 모든 것은요, 이 동산을 떠나서 제국을 꿈꾸는 모든 것은요, 상대방을 죽여야 돼요. 내가 선이라는 거예요, 항상요. 제가 제전에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민주주의 여기 남한에 살고 있어요. 북한의 사람들과,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남한이 악이라 그래요? 자기들이 악이라 그래요? 북한 사람은 자기들이 선이에요. 우리가 남쪽이 북측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요. 우리는 남측에다 그러잖아요. 그거 갖고 지금 매일 싸우잖아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왜? 선, 악. 그거 갖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선이고 너는 악이다. 학교 가면 애들부터 매일매일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고 모든 것. 선, 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으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 정말 망해요. 매일 선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너희들끼리 싸우니까 내가 죽어야지. 근데 이건 나라가요, 선과 악을 싸우면요, 누가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빨리 회개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쪽 편에 저쪽 편에 매일 선, 악을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가장 기본이에요. 창세기 여기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이었지 제국 꿈꾸라는 소리 안 했거든요. 아름다운 동산, 여기서 만져가, 여기 기쁨의 동산 만들고, 참 아름답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욕심이 들어가면 세상을 저거 빼뜨려야 되고, 이거 빼뜨려야 되고, 내가 힘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고, 그게 선악을 가지고 내가, 선이라는 거, 모든 사람이 선이라고 해요. 그러니, 창세기 여기 2장 이 말씀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철저히 생명나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은 생명나무 외에는 없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빛이 됩니다. 이 빛은 사랑으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힘이 원리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제국을 꿈꾸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손이다, 나 따라와, 그러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지금 지난밤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이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우리 그냥 말하지 맙시다. 우리가 말하면 어느 편에 쓸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누가 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예수님 생명나무 되셨거든요. 우리가 영생이 없다면은 이 땅이 나라면 그렇게 막 싸울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은 70, 80이에요. 영생이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생명나무를 가까이 하고 생명나무 먹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있었던 이 나라에 참 부끄러운 역사가 또 시작됐어요. 왜냐? 저 선악과를 먹고 있구나. 쟤들도 모두가 자기가 잘났다 그랬어요. 선악과 먹고 있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꾸만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제국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자꾸만 이 나라 안을 자꾸만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생명나무를 먹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지만이 이 나라가 살아나요. 그리고 저들도 빨리 깨닫게 돼요. 왜 이 시험까지 왔느냐? 누구 한 사람, 아이고 내 잘못이야,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제가 얘기를 아까도 차 타고 잠깐 오면서 들어봤는데, 국회의원 그 앞에서 뭐 서류 갖고 올 때가 조금 지연했다, 뭐 이런 사람까지 뭐냐면 동조했다느니 뭐 했다니 막, 와, 참 무서워요. 상대방 정죄하고 거기 잘났다고 자기 얘기하고 이럴 때 우리 오늘 여기 생명나무를 먹고 있느냐 선악과를 먹고 있느냐 이제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저분들의 선악이 없어요. 자기가 선이래. 다들 자기들이 심판자가 다들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쁨의 동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기쁨의 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항상 만족한 삶, 거기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일상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이 작은 에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동산,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기쁨의 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국을 꿈꾸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주셨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생명나무로 만족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선악을 구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거 갖고 배워보고 그것으로 싸우고 같이 망하는 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저들이 잘못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죽었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함께 하실 준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